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 광고가 생각났습니다. 한 7년 전 광고였는데요. 이 배경음악에 이런 음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Don't worry, be happy. 이 노래가 쫙 깔리면서 이 예쁜 인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조그마한 인형인데 이 노래 캐릭터가 나오면서 갑자기 사람 얼굴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사람 머리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마치 국수를 빨아들이듯이 면치기 하듯이 쏙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면서 이 작은 인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걱정은 땡땡땡이 할게요. 당신은 행복하기만 하세요. 라고 이렇게 멘트하면서 이 CF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면서 또 이 광고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걱정을 이렇게 가져가고 했으면 좋겠다. 참 이것을 누군가 내 걱정을 가져가면 참 평안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생각나게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딸이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네, 방금 주머니에서 꺼냈는데요. 이 작은 것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 납작한 나무 인형인데 실이 층층층 감겨져 있고 예쁘게 색칠도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나무 인형을 들고 왔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루아야, 이게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걱정 인형이라고 합니다. 걱정 인형. 네, 처음 보셨습니까? 네, 아까 그 광고랑 비슷하죠. 조그만한데 이렇게 예쁜 인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참 처음 듣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기 전에 내 걱정을 인형에게 이야기하고 인형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이 걱정 인형이 그 걱정을 쏙 빨아당기고 그래서 그 걱정을 멀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신의 걱정하고 있는 것 이렇게 딱 하면서 머리맡에 두고 자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때 이전에 아빠로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루아야, 너 걱정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루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니 이 인형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졌습니다. 네, 걱정은 없이 그냥 걱정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인형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방구석에 막 굴러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과연 걱정이 있을까, 어떤 것을 걱정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참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아이들은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그 관계가 끈끈하다면 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분이 나쁜 일은 있겠죠. 하지만 자신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걱정들이 없기 때문에 맨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호기심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이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끈끈하다면 크게 불안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것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님한테 쫄래쫄래 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뒤에 딱 숨으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저거 해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죠. 부모님만 찾아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아이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또 찾아온다 하더라도 금방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을 하면 이 부모 곁을 점점 떠나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이제 사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의 생각들이 견고해지고 생각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역도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역도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해야 할 것들,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내가 해야 될 것, 내 스스로 해야 될 것, 내 힘으로 해야 될 것이 참 많으니까 결국 내 안에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점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 또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걱정이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또한 다양하게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약 10년 전 통계,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YTN에서 고민 있니? 나도 그래 라는 기사에 한 가지 통계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네,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의 이 세대별 걱정을 어떤 것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 YTN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윗세대인 60에서 70대를 먼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60대, 70대는 제일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 걱정하느냐? 장수한다고 해도 라고 점점점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자식을 먹여 살려내고 평생 고생했는데 정작 내가 준비하지 못한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애썼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노후, 이것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못해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대, 50대는 어떤 것이 걱정입니까? 멀어져가는 내 집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내 집, 이 집값이 상승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내 집 장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점점 없어지는 그런 세대가 바로 40대에서 50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대를 봅시다. 30대는 보통 결혼한다는 걸 가정하에 이 걱정을 나타냈는데 울고 싶은 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30대가 되면 보통 우리 결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육아도 해야 되지만 또한 직장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육아하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 분명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는 여러 보육기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한 지출도 많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고단한 것입니다. 일도 해야 되지, 아이도 봐야 되지,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다행이지 35세에서 40세 이 사이에 미혼 남성이 절반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대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이 90년대생의 비애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을 찾기 힘들고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10년 전 통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세대를 둘러봐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는 지나고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그 세대는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실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저마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언제나 있고 또 언제나 그 고민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고민과 걱정들이 찾아오고 점점 생각할 것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생각할 염에 생각할려 이렇게 단어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얹어지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한 것에 대해 생각이 더해지고 또 생각이 계속 더해지다 보면 결국 복잡해지고 이것에 마음이 쓰이고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염려의 산적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앞에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이 더해짐으로써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니 결국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해지고 결국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는 언제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염려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언제나 염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려가 또한 쌓여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간다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 단어를 통해서 잠시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된 이 염려라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첫 번째 뜻이 무엇이 있냐면 염려의 생각, 고민, 걱정.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염려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데요.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 열심히 일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자, 똑같은 염려인데 우리가 하는 염려보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얻으려고 애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부터가 바로 이 염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10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보면 어느 순간 20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 20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또 무엇이 보입니까? 30이 보입니다. 이러다 보면 계속 무엇인가 보이고 그것을 얻으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항상 수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게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느 순간 그 어느 정도에 가보면 결국에 그것은 넘지 못하고 그 벽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얻을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을 도달하지 않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얻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에 생각을 더하게 되고 걱정이 더해지고 더욱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정확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목숨, 즉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을 위해서 어떻게 치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 현대를 살아간 우리 모습에서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취업 포털 사이트인 이 잡코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잡코리아에서는 이 현대인들의 걱정과 불안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걱정이 많은가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 64.4%가 매우 많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과 불안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1위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취업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위에 보여지는 노후, 돈, 취업, 인간관계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우리의 삶의 보존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를 하며 살아간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한다고 해서 사람의 키가 한 자, 즉 45cm 정도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한다 해도 너희 키가 45cm가 하루아침에 커지진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걱정하면서 꿍꿍 하면서 소갈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데 걱정하지 마. 이 말 한 적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을 미리 하고 또 생각을 더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우리 부모님 하신 말씀이 어쩌면 이 데이모스의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모스의 법칙에 보면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 중에 90% 이상이 쓸모없는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5만에서 6만의 90%면 얼마인가요? 엄청 많죠. 거의 45만에서 5만 4천 정도 되겠네요. 그 많은 생각을 쓸데없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4만 5천에서 6만 4천 그 사이의 걱정 중에 거기에 또 90%는 어떤 것을 고민한다고요? 어제 했던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의 90%는 쓸모없는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쓸모없는 걱정에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였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네, 물 한잔 마시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흔히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그 참새, 새를 보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희 공중에 있는 새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새는 어떻게 합니까? 새들은 사람들과 같이 길쌈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모아두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새의 삶은 보존되어지고 언제나 그 생명은 유지되어지고 오늘 또한 새는 날아다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를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참새는 매우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찮은 존재, 이 참새들도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돌보신다고 기르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존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사람에게 목숨과 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자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이 얻은 재력, 인간이 얻은 이 사람이 얻은 모든 영광, 특히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 여겨지는 이 부귀영화를 많이 누른 이 중요한 것을 입고 누린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입히시는 그 꽃,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것을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튜닝의 끝은 무엇이다? 순정이다 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이 차를 사게 되면 온갖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내 차는 어떻게 꾸미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튜닝을 하게 됩니다. 스티커도 붙이기도 하고요, 안에 내장재를 바꾸기도 하고요, 커버를 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너무나 내 생각에 가장 예쁜 것으로 치장하고 꾸미고 튜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되게 촌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고 매장에 판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튜닝한 것을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튜닝한 것은 촌스러워서 값도 쳐주지 않습니다. 중고를 팔아 튜닝값 못 받는 것처럼 결국 자동차를 최고로 잘 사용하고 또한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 순정, 그 만들어진 그 자체를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애초부터 차를 만드는 사람이 이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이 차의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순종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저것 고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그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튜닝한 것처럼 촌스럽습니다.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촌스러운 인생을 향하여서 고급진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작은 것이 정말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눈앞에 어려움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휘감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염려하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은 왜 오는가? 바로 내가 기댈 곳, 확실한 것을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 안전하고 기댈 것,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불안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 우리는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을 한 5번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작은 자들이라는 얘기 있지만 또 가까이 찾아보면 마태복음 8장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펼쳐지는 것을 가까이서 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한 그곳 속에서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 장모 또한 제자들 앞에서 고쳐지는 것을 그들 눈앞에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시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이 배가 어느 정도 떠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자초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 몰라서 허둥지둥 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황급히 깨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공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왜 죽겠습니까? 그런데 죽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깨운 것은 분명 믿음으로 깨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공포입니다. 그들 가운데 공포가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그것을 구한 원동력,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먼저 내가 죽겠으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다음 장소로 향해 가고 있는 중에 큰 풍랑, 큰 바람을, 거센 바람을 맞게 됩니다. 거센 바람이 인하여서 물결이 크게 일렁이었고 제자들 또한 혼란 속에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결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센 큰 물결 위에 그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폭풍이 치는 이 물 위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능력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향해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에 바로 물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풍랑이 일어가는 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의지하며 걸어가니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센 파도가 갑자기 큰 물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센 물이 내 눈에 들어오니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간이 물 위를 걸었는데 파도를 보니, 바람을 바라보니 결국 물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게 된 공통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게 될 때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나와 고난에 대해 집중할 때 그들은 염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또한 보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나의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폭풍우가 내 눈에 보이게 되니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를 감싸고 삼켰던 것입니다.
염려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 염려가 될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32절에는 이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고 구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댈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의 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염려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얻어내야 되고 안전한 안식처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 채우고 또 채우지만 만족함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생각이 더해지고 염려 속에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삶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염려가 찾아올 때 혹은 예수님은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신 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염려보다 더 큰 염려와 고통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대속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어야 하는 사명, 즉 대신 죽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을 잠시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이 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톱으로 이렇게 쫙 긁으면 어떻게 되죠?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아주 온몸 짜릿한 것들이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너무나 알고 있기에 친구들이 장난치려고 손톱을 딱 갖다 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지마! 라고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 온몸을 쭈삐 썩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링게를 맞을 때, 또한 주사를 맞을 때 어떡합니까? 그 주사가 내 살을 파고들어야 되는 그 고통, 그 찌릿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작은 예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예견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며 고통 속에 사시지 않았습니다. 염려에 잡혀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죽음의 그 고통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오죽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극한의 그 고통 앞에서 고난과 나 자신에 집중하며 나 자신이 누려야 될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자리에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행일치를 보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해결점,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자신의 필요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원래 의미, 순정의 삶,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삶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삶의 방법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니까 내 삶을 그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34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며 한날에 속한 염려 외에는 더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다른 말로 다시 한 번 더 표현해보면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삶입니다. 또한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앞의 삶을 바꿀 수도 없고 내 삶을 예측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로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허락하신 그 하루의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일에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 내게 주신 그 하루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연약해서 염려가 찾아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또다시 고난을 바라보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백성이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기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루를 귀하게 여기면서 충실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앞에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폭풍우가 닥쳐오고 배가 뒤집혀고 죽음의 그 공포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믿음이 적은 자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폭풍을 만났고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또 곧 바람을 보니 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보다는 그 다음이 더 훨씬 믿음이 좋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비록 부인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그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주님을 사랑했다고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점점 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